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누가복음에는 알곡인가 축정인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알곡과 축정이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요, 이 가라지와 곡식은 세상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좁게는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읽고 나머지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을 찾아내는데 우리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래서 제 밭입니다. 하나님이 제 밭에다 뿌린 거. 25절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여러분들이 잠잘 때, 신앙생활을 안 할 때, 기도 쉴 때, 교회 봉사를 그만둘 때, 여러분들이 믿음 영적으로 침체될 그때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좋은 씨는 하나님이 뿌렸지만은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 기억하고요. 먼저 첫 번째, 밭에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참 부모도 성품도 좋고 좋은데 얘들을 보면 뜻하지 않는 아주 나쁜 그 성품이 나올 때, 야,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며 그들을 축복했는데 왜 이 땅에는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그거 우리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종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는 좋은 것만 뿌리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나오고 있는가? 왜 세상도 이렇게 가라지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누구냐? 예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씨 뿌리러 오셨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 가도록 복음의 씨 뿌렸잖아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불행한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죠? 유앙겔리온. 뭐죠?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뿌린다? 좋은 것을 뿌린다. 좋은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뭐냐? 보니까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확실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다? 씨예요, 씨.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요, 이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씨 뿌리는 곳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곳이에요. 말씀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나면하지 마세요. 콜린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왜 잘못 오해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가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교회를 충전소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듯이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와서 믿음을 충전하고 성령을 충전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랬어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 끝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또 어떤 사람 빠멀시 스토얼, 그러니까 약국으로 생각한다. 그 병들면은 약을 사다가 먹는 그런 처방해 주는 곳으로 교회를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시애들 하우스, 그러니까 시네마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감상하는 곳, 그 다음에 느끼는 곳, 그 다음에 교회는 재미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교회를 데파트멘트 스토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백화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백화점의 특징이 뭐죠? 백화점에 가면은요, 물건도 사, 그 다음에 점심도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이 토탈 서비스를 받는 곳이 백화점식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백화점식 교회가 잘 된다고 그래요. 왜? 교회 와서 시간이 있으면 카페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인맥도 쌓고, 그 다음에 점심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리기 싫으면은 그 다음에 그 극장도 있고 연극도 해줘요. 큰 교회는요, 이런 극장이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루 와가지고 소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요즘은 잘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모든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자지 가스 스테이션이 아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가 뭐 은혜 떨어지면 은혜 받으러 온 곳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믿음 신앙생활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씨 뿌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씨 뿌려야 돼요. 아멘. 남편의 가슴 속에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아내의 가슴 속에도 씨 뿌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어제는 내가 금요일날 원래 큐티 하는데 금요일날 내가 놓쳐가지고, 어제는 큐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 다 모여, 오늘 우리 회개기도 하고 오늘은 끝내겠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제 큐티하는 날인데 큐티 못하고 오늘 기도로 내가 때우는데 죄송해요, 송구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가족이 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뿌리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네. 여러분, 나도 날마다 큐티는 하지만은, 개인적인 큐티는 하지만은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큐티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씨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 비스무리하는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집에서 밥 먹는데 밥맛이 없으면 외식도 하잖아요. 근데 외식에 여러분들이 습관 기르면 건강 나빠져. 왜 건강 나빠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내 가정의 가정주부처럼 정말 가족 식구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 식사를 만들어주느냐? 그네들은 맛을 위해서, 팔기 위해서는 그건 잘해. 그러나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그 가족에 맞는 식탁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목사는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늘 준비해서 씨를 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요. 두 번째, 마귀 원수가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어요. 이 종들이 보고 난 다음에 가라지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 질문했죠.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그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실수한다고 잘못한다고 다 제명시키고 쫓아내고 그런다면은 누가 상하느냐? 곡식이 상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왜 대답도 안 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나를 보고 뭐 마귀를 하지 마. 나 마귀 아니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아니 나 쳐다보지 말라니까 왜 나를 쳐다봐. 하늘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밑에를 쳐다본지. 여기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원수 마귀들이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동을 안 보는 애들이 없대요. 그러면은 이들의 가슴 속에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범죄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애들의 폭력을 심어주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하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컴퓨터를 하게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청소년 인권 법이니 청소년 보호법이니 이런 데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적 자유라는 말이 나왔죠. 나는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요 성적 자유인 줄 알았어요. 성적 자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성적 자유래. 여러분 청소년들은 성적 자유를 안 줘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연애하면 지그들이 키스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꼭 모른 척 왜 저렇게 해? 왜 그런 것을 아이들의 인권법이나 청소년법에다 왜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왜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 가라지를 왜 심어주냐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요 남자아이들이 옛날에는 깡패, 족폭, 일진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사고 친 건 전부 다 여자애들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은요 이런 사고 치는 이런 애들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까 봐 두려워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말 안 되면은 시아버지도 발로 찰 거고 지금 남편도 발로 짓밟고 애들 두들겨. 요즘 보세요 자기 애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존속 사례가. 오늘 여러분 이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간악하게 만드는 이 가라지가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뿌리고 있어요? 거짓된 정치인들이요, 거짓된 지식인들이요, 거짓된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을 갖다가 매도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즘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교훈을 못 하잖아요.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잘못된 아이들에게 교훈을 못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법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청소년 범죄 1위입니다. 청소년 범죄 1위예요. 이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세계 70억의 75억의 인구 가운데 가장 청소년 범죄가 많도록 이 잘못된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그 보호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잘못해도 선생님이 교훈을 못해요. 어른들이 바른 말을 못해요. 목사가 바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네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여러분의 사위가 되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될 이 아이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저항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런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군대 동성애 허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정치인들 말이에요. 여러분 금해야 될 건 금해야 되잖아요. 금해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누구다? 마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들이 곡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이 바울을 괴롭혔던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이 가라지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 아니잖아. 여러분 동역자예요. 코워커입니다. 동역자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사 괴롭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서로 괴롭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동역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서로 돕는, 목사는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은 목사를 돕는 코워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 여기 한 사람은 마귀인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죠? 유다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씨 뿌리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유다를 불렀는데 유다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씨 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배반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라고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목사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신도 있다,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 이런 거짓부렁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가라지가 나올까? 가지면 먹긴 하지. 왜 이런 가라지가 나올까? 누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라고. 세 번째로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죠. 때로 우리 마음에도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살아, 그 다음에 여관으로 가자, 나는 야한 야자가 좋다, 그리고 학교 강의실에 이 나치 사진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마강수 씨가 있어요. 이분이 지난주에 자살했어요. 나는 그걸 보면은요 28살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천재 국문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왜 죽어갔을까? 그때 여러분 서울대 손봉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강수 씨의 글은 젊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에이즈를 창궐하게 만들 거다. 10년 전에 그랬다고 해요. 10년 전에. 그리고 그 판사가 판결하면서 그랬어요. 10년 후에는 내 판결이 지탄을 받으려는 줄 모르지만 이 시대는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땅땅 선고해서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가석방 해가지고 나와서 우울증 속에 시달리면서 약 먹으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었죠. 나는 이런 걸 보면은요 성경의 유다가 그 예수님 복음의 씨 뿌리라고 불렀더니 예수 팔아먹고 음모에 가담하다가 결국은 배신하고 유다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라지로 살면 종말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마지막에 지옥에 가지만은 알곡은요 곡식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려서 나로 하여금 곡식이 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신 분만 하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공존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열불 나고 뚜껑 열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그 가라지 하나 뽑다가 상할까 봐서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100개의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만은 한 개의 가라지가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기다리자. 마지막까지
오늘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누구? 저 북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 좋겠는데 입만 열면은 뭐 서울에 갔다가 핵폭탄을 불바다로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우리 속 같으면은 그냥 핵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다가 또 믿는 사람을 당할까 봐, 그래 마지막 출소 때까지 그대로 두자. 왜?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돼서 지금 참고 견디는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는 반드시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여러분, 가라지는요 숨어가지고요, 나 가라지 아니에요 이렇게 숨어도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꼭꼭 숨어도요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내요 가라지는요.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랬어요. 여러분, 땅에 살면서 남을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불법을 행하지 맙시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요, 나 때문에 누구도 불행하면 안 되고요, 좋은 씨 뿌려서 그 사람이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둬들이면 뭐 하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는 마지막이에요.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간대. 이 풀무불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지옥이다. 아멘. 가라지 운명은 지옥이에요. 물론 이 땅에 가라지로 산 사람은요 그 종말이 불행해요. 여러분, 유다의 종말이 불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결국 종말이 불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담했다가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해서 목매달아 또 죽잖아요. 여러분, 가라지는 종말이 비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라지인가 아니면은 곡식인가?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란 걸 감사하신 분만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에 반드시 이 가라지를 넣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가라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곡식이란 걸 너무너무 감사하자. 아멘. 왜 우리가 곡식인가요? 하나님의 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밭은 가라지요. 예. 성경 읽는 사람도 뭐 틈타나 봐. 밭은 가라지의 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밭은 원래 하나님이 자기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보니까는 천국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인가요? 곡식인가요? 아니면 가라지인가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물어봐요. 가라지요? 곡식이요? 곡식이요? 가라지요? 확실합니까?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데 밭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이요. 레위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밭에는요 철 따라 비를 주어서 나무가 뭘 맺게? 열매 맺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려서 열매 맺도록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은혜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야 돼요. 축복의 열매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밭이다. 이 세상의 밭에 우리는 좋은 것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선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약한 원수의 마귀에 조종을 받는 자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이 가라지를 뿌리려고 해요. 우리 막내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애가 나한테 늘 문자를 보내와요. 아버지 스마트폰 언제 해줄 거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해줄 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대답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언제 해줄 거요? 애들이 그런데요, 너는 요즘 애 아니냐? 어떻게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다녀? 요즘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립니까? 그 자기의 동료와 자기 친구들을 때리고 폭행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좋다 하고, 이런 범죄에 도용하는 이런 가라지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냐. 그래서 나는 버틸 때까지 버텨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원수의 마귀들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잠자지 마세요. 기도에 잠을 자지 마세요. 말씀에 잠자면 안 됩니다. 봉사와 섬김에 잠자면 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원망, 불평,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지는 말라 죽어야 돼요. 가라지는 뿌려도 싹이 나지 말아야 돼요. 뿌리가 말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화 속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생명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요 7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1장에 3장이요. 그런데 그 7교회 혹시 아세요? 에서보 두사빌라 다 외우시면 힘드니까 앞자만 따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서보 두사빌라. 그런데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의 능력은 작은 능력인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인하여 너희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내가 마지막 때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와 흥미는 집에 가서 TV 보고 하세요. 우리는 말씀 뿌리고 가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고 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마귀는 이 거대한 세상의 전쟁과 이 어마라고 하는 이 가브리에의 이 어마어마한 이 그 재난, 재해를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재앙을 뿌리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 사람들은 사람의 가슴 속에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하는 이 가라지를 뿌리고요, 애들은 조금 때려도 되고 폭행을 해도 된다는 이 잘못된 가라지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섬기고요, 이웃을 봉사하고요, 그러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이 강팍한 마음들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요, 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뿌려진 우리 성도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씨라면요, 여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알곡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알곡이 되지도 말아야 되지며 우리는 이 그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헌담하여서 다른 사람을 가라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은 우리는 평생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로 좋은 씨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시집을 가면은 그 가정의 선교사로, 아까 내가 베비라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너가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들어가는데 너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요. 왜?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면 그 집안이 천국의 집안이 되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자 결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형제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걸 기억하고, 나는 좋은 씨니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멘.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으니까. 한번 옆 사람 봐. 천국의 아들 같이 생겼나? 마지막으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세상 끝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악을 행하면서 득세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종말은 뭐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라지로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뿌려서 내가 알곡 성도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여러분, 잠자지 맙시다. 잠자면은 가라지가 내 마음에 뿌려져요. 우리 교회 기도가 중단되면은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가라지가 뿌려져요.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씨가 끊임없이 뿌려지는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씨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씨 뿌리는 아들이요, 내 직장, 내 사회, 내 처갓집, 내 시댁, 내가 하나님의 씨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악한 가라지들이 나오는데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때에 하나님의 원수의 마귀가 와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이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교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오늘 이 사회 어린아이들의 가슴속에 원수의 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려 청소년들이 탈선하고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씨 뿌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씨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시집가고 장가 시댁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처갓집을 하나님의 씨 뿌려서 아들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동네에 가도 하나님의 씨 뿌리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라지 뿌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스마트폰과 게임과 하나님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가라지 뿌려지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뿌리가 말라버리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가슴에다 손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마귀가 이 아이들 가슴 속에 가라지 뿌리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네들의 머릿속에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영향 받지 않길 원합니다. 잘못된 영향 받지 않길 원합니다. 좋은 씨 뿌려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좋은 씨가 뿌려지도록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고,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데라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먼저 우리 가슴 속에 가라지부터 제거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이여 분노와 하나님이여 화냄과 그리고 미움과 하나님이여 세상의 우울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뿌려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에 씨 뿌려 성령에 씨 뿌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가슴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고민이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화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선한 씨가 뿌려지고 말씀의 씨만 뿌려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가정들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병든 자를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년에 우울증 걸리지 않으며 치매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먹어갈수록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같은 세심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병을 이기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세요. 예수의 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제거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우리 사부 예배 참여했다가 내가 일산 세종안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씨 뿌려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좋은 아들들이 되어 내 가정, 내 사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씨 뿌리고 사는 성도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부 예배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씨도 뿌렸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에 물질의 씨앗을 뿌립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약속 믿고 드리오니 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이 거둬들이는 씨앗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